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지금 예수님 제자들의 행동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를 율법의 규정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 먹은 것에 대하여 신명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갈 경우 원하는 만큼 배불리 포도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경우 손으로 이삭을 자를 수는 있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지금 제자들은 이웃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손으로 뜯어 먹었습니다. 신명기의 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제자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에 대하여 하느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탈출기를 보면 이른 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너의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고, 다음으로 신명기를 보면 이른 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너의 소와 나귀, 그리고 너의 모든 집짐승과 너의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 너의 남종과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에서 핵심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이 말했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표현은 하느님의 말씀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잣대가 정확하게 율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 먹은 것을 두고서 일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휴일에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왜 당신은 휴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질문 자체도 황당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일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 정도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먹는 것을 보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바리사이들의 시각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리사이들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시각으로 신자들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했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숨이 막혔을지를 짐작해 해줍니다. 만일 오늘날의 신부님들이 이러한 시각으로 신자들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신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당을 떠나서 다른 성당으로 교적을 옮기거나 아예 신앙을 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은 언제나 죄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리사이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알고 충실히 지키는 의인들이기에 신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단죄하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율법 규정을 잘 알고 지키면 의인이 되고 율법 규정을 잘 모르면 죄인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를 예수님은 정면으로 타파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